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한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이 시간도 주님 사용하셔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열왕기상 이제 18장은 이제 참 아합 앞에 엘리야가 드디어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나타나서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대면에 아합과 대면에서 이제 말씀을 서로 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여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믿음은 뭐 특별하고 요란한 것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믿음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이럴까 저럴까. 우리가 주저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도 아합도 아닌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든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든 혹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와 전혀 상관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됐을 때 과연 내가 그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러하지 못했느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과연 그 왜 사람들이 그런 머뭇거릴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왜 머뭇거렸을까? 여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하나님 두 사이에서 이제 머뭇거리느냐는 그 말을 엘리야로부터 들어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의 강압에 의해서 저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그러니까 왕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백성들에게 우리의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될 이 신은 이제 아합이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자신의 어떤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합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감하게 이제 나는 하나님 안 섬기고 아합을 섬기겠다 이게 딱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거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 말도 응답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들은 예를 들면 아합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좋은 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주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제 저들이 아합이냐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저울질하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서야 될 거냐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제 자기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그러니까 아합의 예를 들면 말하는 것에 거슬렸다가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참 생활에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은 아합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합이 우리가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합이 얼마나 이제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합이 핍박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합은 결국은 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냐 아합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었던 우리가 결정적인 이유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그가 어떤 힘을 가졌든지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우리가 정말 그 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올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올무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한 번 걸리면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냥꾼들이 우리가 참 합법적으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모르게 사냥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지나가는 곳에 올가미를 놓고 이제 거기에 올가미에 한번 걸리면 뭐 다리가 어디가 됐든 한번 걸리면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조여들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빼낼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사람들을 우리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함께 참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아무리 그가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앞에는 결코 우리가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정말 거기에 걸리면, 그래서 우리 누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 뭐 겁을 먹는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당연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분의 말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경우라도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이제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제 많은 선교자들이 우리 성경에 또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선교자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그들을 하여금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그 순교의 현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거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핍박과 어려움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면 당했던 그 핍박과 어려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한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이런 고통과 아픔을 이제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주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그들을 이런 핍박을 당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도 우리 여기 엘리야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르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오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 오늘 우리 가족들은 내가 하나님만을 여기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 너희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이유가 있어서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저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첫째로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참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부담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자신이 책임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한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예를 들면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고, 아시는 대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그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당시에 소수에 불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곳곳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엘리야만 해도 예를 들면 그린 시내가에서 이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한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했을 때 그 순종에 대한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기 그 당시 바알을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과 예를 들면 이세벨이 잡아 뭐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목숨이 데려온 핍박이든지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든지, 예를 들면 나봇의 포도옷을 빼앗아서 이세벨이 뭐 아합에게 바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결단했을 때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그 값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7장 13,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감당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관계,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면,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게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경우에 따른 시간을 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할 때 그런 부담감, 그런 이제 참 부담을 이제 지기 싫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만, 이제 내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예를 들면 참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내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온전히 교회에 올인해야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적당하게 살고 싶은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에 주저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예를 들면 인정하고 결정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제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롯의 집에 보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들을 이제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창세기 1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그가 망설임에 그랬습니다. 이 망설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저하겠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자기에게 와서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이곳을 나가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롯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롯이 여기 망설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망설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뒤에 남겨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예를 들면 너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롯이 망설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망설임이 왜 없겠습니까? 응?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적인 어떤 욕심,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롯을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롯과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부자가 정말 많은 이제 소유를 가진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당시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청년이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다 그 말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뭐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22절에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정말로 이 젊은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여기 나눠줘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머뭇거리다 결국은 그는 이제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왔지만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신앙생활도 좋고 세상의 재미도 좋고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선택 후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두렵거나 아깝거나 아니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것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두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좋게 하면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결정하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너무 부담이 돼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왜 그러는가? 내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물론 내일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오늘 힘들지라도 내일이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강요해도 언젠가는 이제 아합에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이제 아합에 있다가 언젠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뭐 신앙생활 이제 잘했던 분들이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내가 언젠가는 내가 교회 갈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신앙을 회복할 겁니다. 참 고무적이고 좋은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일은 사단에게 속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일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이지. 내가 오늘 못했으니까, 오늘 안 했으니까 내일 뭐 오늘 못한 것까지 다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위로가 되고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 내가 다음에라도 그렇게.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여기 말씀하시면서 그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하더라도 내가 다음에 잘하겠다. 오늘 내가 못하면 내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과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건 네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짜 빠르게 지나갑니다. 참, 벌써 이제 8월이잖아요. 내일 다음 주 이제 8월 하면 이제 9월 되면 벌써 추석이 왔다 그러고 왔다가 어찌 가다 보면 금방 눈 오고 금방 이제 2020년 그냥 코로나 하다가 이제 다 가버릴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내 몫은 내가 하고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걸 알지만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이 무슨 왕이 정말 우상 숭배 속에 저들을 이제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요것만 지나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먼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들의 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들의 풀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험한 것이라고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우리가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내 믿음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잘하겠다, 다음에 잘하겠다, 그 내일과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못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못하면 내일도 모레도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서는 가장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우리가 결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모습이 오늘 여기 여러분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일은 없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듣고 바로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를 들면 생각해보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해 본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느냐면 그 생각 속에는 사람의 생각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환경적인 요인,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결정하라고 정말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설령 내가 약속하고 이제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뿌리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결정하는 습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가 아무리 소출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죠? 우리가 창고를 많이 쌓아두고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시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일, 예를 들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이면 늦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은 곧 우리가 사단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떤 말씀이 내게 떨어지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그 즉시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미루고 연기하면 할수록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주저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 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7장 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하답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결정을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정말 감동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앞에 성도들의 마음에 참 주저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